자, 오늘은 신명기 말씀 5번째를 넘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번 한 주간 여러 가지 행사들과 또 주위에 있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은 꼭 우리 성도님과 함께 좀 나누고 지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오늘은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에베소 5장 15절에서 21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차 대전 때에 한때는 이제 독일군이 전 세계를 장악할 것처럼 굉장히 큰 파워를 일으키고 다 먹어갔습니다. 그래서 금방 넘어갈 것 같았어요. 근데 영국이 개입하고 여러 연합군이 이제 생기면서 점점 독일군이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물류 통로도 막히고 또 군수 보급이 다 막히다 보니까 굉장히 추세에 몰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세게 몰아붙이는데, 그래서 이제 비행기로 공격을 하고 막 그렇게 독일군을 몰아붙여 가는데, 한 파일럿이, 이제 조종사가 어느 한 지역에 독일군의 기지를 폭파하기 위해서 폭파 작업을 하고 비행기를 띄워서 갔습니다. 비행기를 띄워서 이제 갔는데 걸렸어요. 걸려서 공격을 막 받게 됐어요. 막 계속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전에 지금 전투기하고 옛날 전투기 한 뭐 1900년 초반의 전투기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프로펠러 돌아가는 그런 전투기지 않습니까? 총알이 막 박혔습니다. 근데 수십 발을 맞았거든, 걸려서. 근데 이상하게 전투기가 폭파되질 않았어요. 무사히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이러니하다. 어떻게 이렇게 몇 발만 맞아도 금방 폭파되고 고장나서 추락했을 비행기인데 뭐 이렇게 안 됐을까? 뭐 하나님의 은혜가 도왔다. 막 그랬는데 가만히 이 전투기에 폭파하지 않았나라고 봤더니 이제 전투기가 이제 총알을 맞아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총알이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전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박히는 걸 떼나 봤어요. 떼나 봤더니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 총알 안에, 그 탄환 안에 화약이 없어요. 화약이. 그러니까 부딪히면 총알이나 포탄이나 화약이 터지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건데, 이 안에 뭐가 없어? 폭발을 일으킬, 시너지 일으킬 화약이 없으니까 터지지 않고 그냥 뭐 화살처럼 폭 박히기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기가 터지지 않고 무사히 귀환을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곰곰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폭발력이 없는 거잖아. 공격을 받고 무언가 하긴 하는데 전혀 시너지가 없고 전혀 반응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이고 또 예수를 믿는 성도고 또 집사고 아니면 뭐 몇십 년은 장로고 목사일 수 있는데, 무언가 한다고 행위를 하고 공격을 하고 뭐 그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불구하고도 파워가 전혀 없는 신앙의 삶. 또 전혀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모습을 또 사탄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신앙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겠다. 그게 뭐냐? 터지고 퍼지고 강한 힘을 낼 수 있는 신앙인들에게 뭐가 어떻고 해도 항상 우리는 누구와 동행하는 삶? 누구와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님이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은 신앙은 마치 총알 속에 화약이 없는 것처럼 빈 깡통과 같은 신앙이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령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어떤 성령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5장 더 많은 분량의 부분을 나눠야 하겠습니다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15절부터 21절까지 요 기간만, 요 부분만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보길 원해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성경은 어떻게 봐야 되죠? 뭘로 봐야 되죠? 문맥입니다. 문맥.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이 말씀이 왜 나왔고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이고 뒤에 있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 문맥만 봐야지, 똑 따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비행기는 높은 것은 백두산은 뭐죠?
아무튼 그런 거 있잖아요. 단계 가서 처음엔 뭘로 시작하죠? 엉덩이, 원숭이, 뭐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뭘로 끝납니까? 백두산으로 끝나잖아요. 비슷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은 그런즉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생각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요 앞에 14절 그 앞절에 뭐냐면 빛의 자녀로 살아라, 빛의 열매로 살아라. 이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지혜 있게 살아라. 지혜 있게 사는 사람이 뭐냐? 16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삶이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허송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막 하고 뭔가를 했는데 불구하고도 허송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똑같은 시간을 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가 뜨고 해가 뜨면 눈을 뜨고 또 저녁이 되면 눈을 감아 잡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 시간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무의미하게 삽니다. 맨날 방에서 뒹굴뒹굴하고 그냥 할 수 없이. 또 어떤 사람은 정말 알차고 무엇인가 계획 있게 살아요. 근데 시간은 똑같아. 시간 똑같잖아. 똑같습니다. 무슨 말?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의 삶도 똑같이 흘러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무언가와 다른 신앙. 그게 뭐냐? 17절 보니까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그랬다. 그러니까 이분과 동행하지 않고 이분의 뜻에 살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뭐다?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18절부터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그 성령이 무엇이냐를 말하는 것이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제가 나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세월을 허송생활하지 않는 신앙생활을 살면 누구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이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고 사는 것이다. 또 달리 말하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이고 두 번째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 내가 항상 드리는 말이 있잖아요. 50년 적금 부었어. 근데 만기가 됐어. 근데 타먹을 게 없어. 그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적금을 부었을 때는 적금을 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타먹지도 못한 적금을 가지고 계속 붓고 있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내가 직분이나 어떠한 다른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성령의 충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러한 것으로서의 판단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딱 한 가지 기준으로만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바라봐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봐요. 자, 어리석지도 않고 세월을 아끼는 삶이 뭐예요? 성령님과 충만한 삶인데 또 이 말씀을 18절 말씀을 또 그렇게 잘 하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요거 술 먹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 그래서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고 뭐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말인데 뭐 당연히 술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맥락으로 말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술이란 매개체를 가지고 좀 설명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술이 다가 아닙니다. 여기서 취하다라는 단어가 원문적으로 뭐냐면요. 완전히 만취 상태에서 내가 구분을 못하는 상태. 뭐 예를 든다면 저희 예를 좀 창피한 얘기지만 뭐 대학교 1학년 가니까 뭐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술들을 많이 먹였어요. 대학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특히 뭐 음악과는 더 심합니다. 음악과는 막 제 기억으로 무슨 양동이 같은 걸로 막 먹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갔더니 선배들이 맨날 때리고 맨날 술만 먹이고 그랬어요. 나는 음악과 들어가면 굉장히 낭만적이고 감성적이고 개뿔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요. 굉장히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학교를 갔는데 뭐 OT인데 그래서 술을 먹였어요. 그래서 먹었는데 이게 여러분 그런 말들 어른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뭐가 올라와? 도로가 올라오고 전봇대가 막 달려들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미 인지의 균형 감각이 완전히 뭐예요? 사라진 상태예요. 내 의지와 내 발과 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내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그 알코올에 내 몸을 점령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도 많이 있어요. 간혹 가다 하면. 한국에 가면, 여름에 하면. 누워서 자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신발 딱 벗어놓고. 지하철도 있습니다. 지하철도. 그런 분들 있어요? 없어요? 봤어요? 못 봤어요? 간혹 가다 있습니다. 간혹 가다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만취 상태.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뇌를 통제하지 못하고 완전히 어디에 쏠려 있는 상태. 이거는 술만 제한된 게 아닙니다. 뭐도 될 수 있어요? 게임도 대할 수도 있고, 또 친구도 있을 수도 있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또 우리 같은 사람이 성인들은 뭐예요? 돈. 모든 것, 자녀, 가족, 이 모든 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고 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 오늘 주일입니다. 11조원금도 해야 되고 예물도 드려야 돼요. 저는 간혹가다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거든요. 막 입으로는요, 막 세계 선교를 얘기하고 너무 신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은 것보다 가만히 보면요, 그분들 헌금생활 안 한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단연코 얘기하지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불구하고도 내 물질 가지고 예물 하나 마음 놓고 주님을 드릴 수 없는 신앙이라면 그거는 거짓입니다. 맞지 않아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까지 포기가 못한 아주 잡고 있는 뭐예요? 취한 게 그게 뭐예요? 돈입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깜박깜박 속을 때가 있어요. 보세요. 내가 무엇인가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거 굉장히 성실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주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야, 잔치를 베풀었다. 다 같이 와라. 했을 때 사람들이 난 네가 싫어요. 난 당신 싫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어떻게 나는 장가를 들었습니다. 나는 땅을 샀거든요. 나는 이제 소를 사가지고요. 이거 뭡니까? 장가를 들었다라는 것은 내가 뭘 챙겨야 돼? 가정을 챙겨야 된다는 거지. 이거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땅을 샀대. 무언가 잘 살아보려고 더 열심히 일하겠대. 놀고 먹고 해요. 나는 뭐 그러기 때문에 안 가. 이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는 거거든. 이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그게 잘못됐어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장가를 들었거든요. 내 와이프가 있어요. 내 부인한테 좀 잘 가야 되거든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우선이어야 된다고. 이 기준은 뭐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포인트는 뭐냐? 내가 장가를 들었으니까요. 내 와이프를 건사해야 되고요. 내가 땅을 샀으니까요. 내 삶을 건사해야 되고요. 내가 뭐요? 내가 소를 샀으니까 내 소를 건사해서 일을 해야 되고. 이건 뭐냐면 맡기지 못하는 삶이거든.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야? 자기란 뜻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는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 된 삶이라는 거죠. 그런 말씀, 구약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주일날 예배 드려올 때는요, 그냥 내버려 두고 와라. 소나 양을 다 내버려 두고 와라. 그냥 관성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와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 과정에는 실족한 애들도 있었고, 뭐 늑대한테 물린 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이게 신앙인들은 뭐 해야 돼? 믿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 취하다는 개념에서의 그 개념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은 다 취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술이라는 어떠한 매개체를 가지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 하는 것이다? 이는 뭐 하는 것이다? 방탕한 것이다. 이 방탕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저기서 봤잖아요. 우리 돌아온 탕자에서 그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죠? 방탕한 생활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원문적으로 방탕하다는 뜻의 의미는요, 떠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떠나다. 그러니까 누구를 떠났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취해 있다는 존재들은 다 누구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떠나 있습니까, 실제로? 안 떠나 있죠. 나는 신앙인을 보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떻고 날마다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고요. 그런데요, 가서 11조 못해요. 한 번은 이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저기 집사님 왜 실효 생활 못합니까? 왜 헌금 생활 못합니까? 들어갈 게 너무 많았어요. 순서가 잘못된 거야. 에? 순서가. 그렇게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 사람은 뭐에 취해 있어? 돈에 취해 있잖아요. 부자 청년과 같이. 신앙에서요, 더도돌도 가장 1단계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고 첫 번째 걸음에, 첫 번째 매개체를 넘어야 될 게 뭐예요? 만몬신, 물질입니다. 물질. 내가 이거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한다는 사람은 절대로 다른 것은 다 도구일 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새벽마다 기도해요. 그 기도한 점을 가볼까요? 그럼 하나님 나 잘 살게 해주세요. 결국에는 자기가 뭐 벌기 위해서?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아니 그거는 자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들은요, 단면적으로 잘라서 봐봐야 돼. 우리 그 에이스 침대 손절하는 거 보면 막 침대 자르잖아. 막 자르잖아. 그러면 어떤 침대는 물렁물렁하고 단단하잖아요. 그 자른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 침대가 이렇게 겉에만 번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떻게 굉장히 꼼꼼하고 잘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겉에 표면의 신앙만 가서는 이제 절대로 되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 이 땅에서 주님께서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거든. 그럼 말세에는 믿는 사람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지. 더 많아요. 더 많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보겠느냐?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주님이 그런 분을 뭐한다? 그런 사람을 찾는다.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드물다라는 거예요. 드물다.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과연 여러분이 무엇에 취해 있는지 눈 가리고 아웅에서 넘어가서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달리 말하면 또 오해할라.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지만 당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야. 자,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는 이러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특히 한국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하면 아시아 계통, 아프리카 계통의 신앙인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적입니다. 기적. 실제로도 나이지리아나 아니면 캄보디아나 이런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기적이 막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한국에도 그런 기적 시대가 있었고, 분명하게.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는 그런 샤머니즘 신앙이 있어서 성령의 충만하면요. 신유의 은사, 기적의 은사, 또 아니면 무슨 방언의 은사. 그래서 막 그런 은사들을 하는 건데 이거는 성령님의 그냥 선물이고 어떤 한 부분일 뿐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나타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19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잘 봐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살고 있는가 없는가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는가라는 삶을 기준으로 볼 때에 딱 한 가지만 보면 돼. 자, 뭐냐? 자,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를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오늘 여기 19절에 보니까 찬송도 나오고 신령한 노래도 나오고 또 노래하며 찬송하며 두 번 반복되는 건데 이게 다 똑같은 찬양이 아닙니다. 자,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한 사람이면 가장 먼저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참 애매하잖아요. 이 원문, 한글 개혁 한글 성경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이게 풋살머스 찬양이거든. 어문으로. 풋살머스 찬양이 뭐냐면 이게 가장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밤새도록 춤을 추며 소고를 치며 찬양했어. 뭘 찬양했을까? 뭘 찬양했을까요?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으면 죽었어, 살았어? 죽었지. 누구한테?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들한테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그 강을 건너게 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바다가 닫혀서 그 나의 적들을 다 죽여줬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찬양했다고. 그러니까 이 풋살못의 찬양은 뭐냐면 영혼의 찬양, 구원의 찬양이라고 그래요. 즉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달라. 뭐가 다르냐? 집을 사서 찬양하는 것과 또 뭐 차를 새로 구입해서 찬양하는 것과 내 자녀들이 학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과 내 살림으로 찬양, 이거 개념이 달라.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즐거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면 나는 죽었겠구나. 즉 다시 말해서 내 인생에 있어서 저분이 계셨기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라는 구원의 찬양을 풋살머스 찬양을 한다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이제 가장 1번으로 은사고 능력이 신이고 다 떠나서 간에 구원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느끼고 나오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구원의 확신의 찬양. 똑같은 찬양이지만 들어있는 마음의 상태가 달라. 뭐가 해결해 주셔서 찬양이 아니고 뭐예요? 나를 구원해 주신 찬양.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자, 다시 한번 봐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자, 무슨 말이냐? 정말로 구원의 의미를 알고 구원의 확신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찬양을 하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그 사람을 알아본다는,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진짜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 거짓말로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고 함께하는 사람은요, 가장 내가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에 함께 있게 해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 받은 사람의 첫 번째 표징이다. 아멘. 두 번째,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뭡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내 삶 가운데 계속 어떻게 돼? 찬양이 나와. 자, 그런데 봐봐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사람인데, 성령 함께하는 사람인데 매사가 화를 냅니다. 매사가 짜증나요. 또 어떤 걸 했을 때 항상 불만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고 항상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사람이 입으로는 어떤 간증을, 또 그런 사람이 나와서 간증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또 올해 한 해가 참 끝나고 나면요 막 짜증이 나. 그거는 뭐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한다는 믿음의 형식을 아는 것이지 그게 진짜 자기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에 함께하고 성령에 취해 사는 사람인데 맨날 돈 그러겠냐고. 교회에서 뭐 하나 할 때도 헌금 내라고 교회 나가버립니다. 봉사자는 나가버려요. 그러면서 나는 이 역사 안에 종교 뭐예요? 기독교, 크리스찬. (20절) 범사에 같이 읽어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뭐하며 감사하며. 이 범사라는 것은 판토테. 범사에가 이 판토테라는 범사는 뭐냐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기분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기분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이 사람은 항상 자기의 삶 속에 뭐예요? 땡큐가 있어. 땡스기빙 데이가 그날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해. 안 좋은 것도 감사해. 길가에 핀 장미도 감사. 음정이 왜 이러냐? 뭐 그런 것처럼 에? 가시도 감사하고 꽃도 감사하고 감사해. 이게 뭐예요? 뭐죠? 맡긴다는 거지. 내가 이번에 집회 가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청년들 모였는데 그랬습니다. 이번에 요한의 질문 속에 답이 있다라는 그 질문에 설교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 그걸 함께 젊은이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나누었는데,
그 말씀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질문을 하잖아요. 당신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살아가다 보면 많이 해, 안 해?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되묻고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지. 이런 거 다 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런 거를 넘어서 우리가 삶 가운데 진짜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그분의 것을 믿든 못 믿든 간에 그냥 수용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실 믿음이거든. 욥도 그럼 만약에 여러분 욥의 같은 상태의 모습이라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욥이 막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내가 잘못 없는 거 알잖아요. 잘못 없잖아요. 성경에 분명 하나님께 욥을 시험코자 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막 다 뺏어갔잖아. 자기도 다 죽여버리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떤 사람은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보세요. 욥의 자녀가 몇 명 있었는데 그 몇 명이 죽고 하나님이 더 줬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 이게 맞아요? 자식을 가져본 사람이라면 그 논리를 전혀 이해할 수 없어. 10 중에 하나만 죽어도 평생 그 부모는 아픔을 갖고 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런 모습에 왜 욥을 선택하셨고 욥에 그런 행동을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표본으로 욥을 그렇게 하시는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살다 보면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 적어? 많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주 긴 장에 걸쳐서 욥에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욥, 내가 천지를 만들 때 너 거기 있었니? 달을 놓을 때 거기 있었니? 별을 놓을 때 거기 있었니? 물을 만들 때 거기 있었니? 해를 놓을 때 거기 있었니? 너 아무도 없었잖아.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을 수 있어. 어쩌면 지금 겪는 고통도 너는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아주 수천 년 흘러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이해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습니까? 다 이해 못해. 또 우리가 다 알지도 못해.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에 사람들이 죽었어. 사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죽었습니까? 예수 뭐라 말씀하시죠? 저들이 다 죄가 있어 죽었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물어보. 말씀하셔. 죄가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떨 때는 나에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올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기쁨이 올 수도 있어. 그래 안 그래? 우리는 기쁨이 오면 하나님 나를 축복했다고 그러고 슬픔이 오면요 하나님 이해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 안 된다. 이 판토테 범사라는 것은요 다 그냥 맡기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언제 가능하다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며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어떻게 복종하며.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길게 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요 한 가지만 바꾸면 돼요. 성령님 그러면 파워, 능력, 힘 이로만 생각하면 안 돼. 성령님은요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그냥 안내자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가 필요할 때는 파워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버리고 그분과 함께 할 때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 과연 여러분이 뭐에 취해 있는지, 술에 취해 있는지, 담배에 취해 있는지, 아니면 물질에 취해 있는지, 자녀에 취해 있는지, 또 아니면 친구에 취해 있는지, 아니면 뭐 학습에 취해 있는지, 자존심에 취해 있는지 그거부터 하나씩 내려놓는 삶 되시길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그렇게 했을 때에 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서 가장 먼저 나오는 거,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22절부터 6장 초반까지 아주 생뚱맞게 말씀이 연결이 되거든. 22절부터 아내가 남편이 아내에게, 두 번째는 누구예요? 자녀가 부모가 자녀에게,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는 그 성령이 충만하면요, 뭐 거대한 막 세계를 뒤집으려고 하는데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했으면 그 성령의 충만의 삶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일상생활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그런 은혜가 충만히 한 주간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